할렐루야. 오늘도 도우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계속 비가 많이 오고 장마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전국의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그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사태와 제방이 무너지고 또 붕괴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요. 또 오늘 아침까지 뉴스에 보니까 한 8,000명 정도가 대피하고 26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데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또 복구가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한 단어로 종합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지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보다 더 귀하고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이지요.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며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능력으로 구별된 삶을 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이 복음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 속에 살고 있을 겁니다.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영적 흑암에 속한 나라였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거짓된 가르침과 개인의 삶과 사회 곳곳에 나쁜 영향들이 있었지요. 여성들은 모든 가사를 도맡아 했지만 늘 이류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이름도 없고 교육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노름과 음주 가물을 즐기며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인들은 대를 이어 하인이 되었고 물건처럼 취급을 받기 일쑤였지요. 사람들은 백정들의 수고로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들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상 숭배와 술 취함, 방탕한 삶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주 금연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고 여성들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고 또한 본인의 이름도 갖게 되었습니다. 재중원을 통해 백정들도 의사가 될 수 있었고 또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신분의 굴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자 가정이 변화되고 또한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여러 개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설교한 내용 가운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또한 영생을 얻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며 또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주하던 자였지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현장에 있었고 또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신비한 만남을 경험한 뒤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지요. 복음 안에 참된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고 이제 일생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지요.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에 대한 기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그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본래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곳인데 소수의 헬라인으로 구성된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지적인 수준이 낮고 미신적 경향이 짙은 도시였습니다. 주민들은 주로 농업과 목축업에 의존했고 많은 사람들이 헬라의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겼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살았던 곳이기도 하지요. 오늘 소개한 본문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던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으로 오해를 하고 경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신이 아님을 선포하며 그들이 숭배하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선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았던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으니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어찌 보면 그에게는 은혜고 복이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미 바울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3절에 보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는 기록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아마 그곳에서의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이 치유와 이적을 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뭔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그에게 바울이 볼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지만은 이 한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 결코 우연한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신령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필요한 것을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를 향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이지요.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 걷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친 적이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냥 영적인 안진뱅이로 엉덩이 땅에 붙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복음은 안진뱅이로 하여금 계속 앉아 있지 않게 했습니다. 사탄은 그로 하여금 영원히 서지 못하게 그의 다리에 힘을 빼놓고 그의 마음까지도 현실에 타협하며 안주하게 만들었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의 다리에 힘을 주었고 새 인생을 살게 한 것입니다. 이같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밝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온갖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기적을 직접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아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 지방에 내려오는 신화에 의하면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두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웃 지역인 부르기아를 방문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과 바우시스라고 하는 한 부부가 이들을 환영하여 자기의 집으로 초청했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집은 신전으로 변했고 또한 그 두 사람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신을 박대한 마을은 홍수에 잠겼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당시 루스드라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적인 신앙에 몰두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하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걷게 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혹시나 예전에 그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자신들을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고 또한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또 그 말씀의 능력을 보면서도 우상 숭배의 습관 때문에 이를 미신적으로 해석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미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영광을 무시하고 자신의 허망한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과 같이 영적인 무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또한 바로 알아서
그분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신처럼 대접받게 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알아주고 높여주면은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알아준다는 사실에 스스로 교만해져서 남보다 자신을 높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경시하는 마음과 태도가 바로 그것이지요. 성경에서도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높은 것은 죄요, 또한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를 고친 바울의 일행을 두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지요. 즉 바나바를 올림푸스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라고 하였고, 또한 복음을 전하느라 말을 많이 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한껏 높임을 받고 그곳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예와 또한 존경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무지함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신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옷을 찢으며 자신들은 루스드라 사람들과 같은 성경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요. 15절 말씀을 직역하면은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평범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신들이 그곳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칫 잘못하면은 신처럼 그렇게 존대받고 또 사람들이 경배하는 것을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주고 그들이 믿고 섬겨야 할 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죄악된 것,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야 올바른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인식시키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지요.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철저한 소명의식과 목자로서 양에 대한 철미한 섬김의 도를 바울과 바나바는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과 같이 대접받으려 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마음을 은연중에 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했다고 보상과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서로 다투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였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가 인간 이상의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헛된 일, 즉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도했습니다. 16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에게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상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복음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완전한 삶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 진리입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구원의 결실을 이루게 하지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실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믿음을 갖게 하지요. 복음이 흐르는 곳에는 영육 간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또한 헛된 일들이 사라지고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야 하고요. 또한 내가 만난 그 복음의 진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그 복음을 늘 마음에 품고 주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불러보길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만이 진리임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요.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과 시간, 물질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제 일생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다시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